오늘은 주님께서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계시의 은총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자, 계시라고 하는 것, 자, 열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 그러죠. 본래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게 나와요. 자, 하나님 안에 정말 귀하고 복된, 자,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열어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계시. 네, 아무나에게 이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 보면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감춰 있는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깊은 묵상이란 어떤 묵상을 말할까? 자, 20절, 21절에 자,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또한 예언이다 그래요. 예언. 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엇인가를 예언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했고요.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행한 행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분이 주신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자, 여기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은총을 받자라고 했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안에 감춰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깊은 묵상은 우리가 사사로이 푸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나의 능력으로, 자, 이것을 내가 캐내어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랬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고, 그 받은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자 한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됐고 일그러진 오염된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회복된 이성, 이제 부어주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이성, 자, 그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얕은 묵상은 내 능력으로, 내 이성과 지성으로 이 말씀을 조명해 보는 것, 이게 얕은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인도하심 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조명이라고 하는 건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로 보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오늘 1장 12절로 21절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행하는 그 깊은 묵상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자, 이 깊은 묵상으로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것들을 알고 그 암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아름답게 견고하게 성장,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깊은 묵상이란 거듭 생각하는 묵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거듭 생각하는 묵상. 거듭 생각하는 묵상. 자, 그러니까 얕은 묵상은요, 그냥 한 번 보고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깊은 묵상은 한 번 보고 덮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궁금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게 해주시죠.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그 말씀을 또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거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깊은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이 반추동물이라고 있습니다. 반추동물. 우리말로는 되새김 동물이라 그러죠. 자, 소나 양과 같은 초식동물은 몸속에 위가 몇 개나 된다 그래요? 4개나 된다 그래요. 4개. 여러분은 몸속에 위가 몇 개예요? 하나뿐이시잖아요. 우린 잡식성 동물이죠. 우린 위가 하나인데, 자, 소, 양은요 위가 4개나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면 풀을 뜯습니다. 그 연한 풀을 하나하나 뜯어서 어디다 저장하느냐면 첫 번째 위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에 가득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손은 어슬렁어슬렁 그늘 아래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입을 씹고 있습니다. 뭐 뜯진 않는데 계속해서 씹어요. 뭘 씹는 걸까요? 아까 첫째 위에 넣어뒀던 그 풀을, 먹이를 다시 이렇게 입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침 샘에서 침을 막 바라면서 침으로 다시 그걸 씹으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 놓고, 그리고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위로. 자, 이걸 되새김이라고 그러고 반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이 속에 있는, 풀 속에 있는 그 영양분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자, 이것을 바로 되새김질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정한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이렇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 자, 이건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그냥 막 개걸스럽게 먹고 와 배부르다 하고 끝나는 거. 그래서 말씀의 어떤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배부른 채로만 살고, 가끔은 이 말씀이 그냥 부대끼고, 이런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는 정결한 삶을 살기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을 넣고 되새김 동물처럼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또 곱씹으면서 또 곱씹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다 나의 것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깊은 묵상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한 번 보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이 깊은 묵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 12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 진리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 적어도 이 앞부분 1절로부터 11절, 그것이 이것의 내용이잖아요. 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있는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요? 서 있지 않아요?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이것이 무엇인지는 1절부터 11절 보면 알아요. 잠깐 살펴보면 3절에 보면은요, 아니 먼저 1절에 보면 중간 끝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명, 내 육신의 호흡, 요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죠. 그 생명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그 주님을 알고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므로. 4절에는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요. 전에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마귀 자식이었었는데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첫 출발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하는데 마지막 그 사랑까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는 것 11절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신히 들어가기 원하는 분 계세요?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가요. 아니면 넉넉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어떻게 하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느냐? 그분을 알므로 말이죠. 알므로. 이것을 말한 뒤에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진리 위에 너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미 알고 있고 서 있는데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다시 이것을 편지로 써서 전해주면서 너희로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한 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13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랬어요.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계속되는 교회의 이 핍박기에 이제 이때 내가 순교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 살아있는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 내가 이것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15절 말하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더욱 힘쓰겠지만 내가 혹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뒤에라도 너희가 어느 때든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펜을 들었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떠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얼마만큼요? 항상 어느 때나.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이죠. 여기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했는데 이 생각난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 원어는요 휘포 밈네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죄송한데요 recall to mind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recall이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죠? 자가용의 뭐 부품에 결함이 생기면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recall 합니다. recall이라고 하면 다시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부르냐? to mind예요. 다시 마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곧 회상한다는 거고 기억한다는 거죠. 내 기억 속에 저장해 둔 것,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마음으로 떠올리는 그걸 밈네스코라 그래요. 근데 그 앞에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휘포는 무엇 아래란 뜻이거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단순히 나의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으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온 피조세계 자연을 묵상하고 내 개인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까지도 묵상하는 거죠. Recall to mind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이성으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깊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거듭 내 마음속에 끌어올려서 내 이성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듣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은 묵상이라고 하는 건요 친히 경험하는 묵상을 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친히 경험하는 묵상. 친히 경험하는 묵상. 친히 경험한다는 건요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이걸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친히 경험한다 그러죠. 얕은 묵상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내 이성을 동원해서 소위 모든 문법적인 지식들, 이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번역 저 번역 다 살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행간을 읽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건 다 얕은 묵상이에요. 깊은 묵상은 나의 이성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일그러진 나의 이성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단순히 이 기록된 말씀 그 행간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 속에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등장인물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강림하심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 말씀들을 전했고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직접 그것을 친히 본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그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변화산상에서 보았던 그 주님,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을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곧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는 친히 보았다 그랬죠? 이건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기록했고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것도 수제자였잖아요.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보았고 모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오늘 이 사건도 다볼산인지 어느 산인지 학자들은 여러 말하지만 예수님이 변모하셨던 그 자리, 그 상황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얀 광채를 발했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우리가 직접 보았고 들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던져지죠.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을 직접 보았고 들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2000년 뒤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누구의 역사하심이 필요할까요?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성령은 오늘 우리를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한번 보시고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에 들어올려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직접 그 안을 다 속속들이 보게 하시잖아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성령이 그를 들어서 장차 될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듣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나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죠. 깊은 묵상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저는 광성교회 와서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첫날부터 놀랐어요. 그 정갈함, 제목과 소제목과 그 탄탄한 그걸 보면서 일단 읽으면서 놀라고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사건 속에 거의 당신이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는 바디메오, 거기는 12의 혈증 앓던 여인, 38년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 그들 마음속에 다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말씀 하나하나 풀어서 전하시는 거 보면 전혀 내가 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다 깊이 훑어보시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셨을까 볼 때 오늘 이 말씀이죠. 목사님 보면 가끔 멍하니 계신 모습 보여요. 근데 그게 뭐 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당신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산에 계실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그 모습을 보았대요. 주일 저녁이면 밤이면
교회 뜰을 서성이면서 거니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롤 모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보면 말씀을 읽고 가만히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먹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깊은 묵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 한다면 그냥 나의 이성과 어떤 문법적인 지식, 이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퍼올려 가지고는요 이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박사학위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학벌 가방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겸손히 낮아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무릎 꿇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묵상이 또한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를 발견하는 묵상입니다. 함께 따라 주를 발견하는 묵상. 주를 발견하는 묵상. 여러분, 나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세상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도덕과 윤리만을 여기서 찾아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어려움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까? 요 관심 가지고 요 수준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와, 이런 거구나, 너도 예수 믿어봐, 요 차원에 머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돈방석에 앉았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 당시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산중턱에다 나무 깎아가지고 꽉꽉 해가지고 120년 걸려서 만들잖아요. 자, 근데 만드는데 그 나무와 나무 틈새는 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틈새를 뭐로 막았다 그래요? 역청으로 막았다 그러잖아요. 역청. 근데 영어 성경은 역청이 뭐냐면 pitch입니다. pitch, P-I-T-C-H. 성경을 읽던 사람이 와, 이 pitch가 뭐지? pitch라고 하는 것은요, 석유 원유에서 석유 휘발유를 다 추출해내고 남는 시커먼 찌꺼기 있잖아요. 타르라고 하는 거, 그걸 pitch라고 합니다. 세상에 노아가 그 pitch로 방주를, 그 방수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딱, 와, 이게 pitch가 뭘까? 어디에 이걸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고대 근동세계를 연구해가지고 그 지역을 찾아 땅을 뚫었다는 거예요. 뭐가 나왔을까요? 석유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만 읽어도 은혜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돈방석 정도 앉고 은금이나 얻는 방법 얻는다,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배부르게 자식들 잘 되면서 사는, 요 정도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성경은 누구를 말하는데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곧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이건 강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놈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의 말씀을 풀면 나의 관심사, 나의 이성만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얕은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우리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걸 다 걸러내고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아까 보았죠. 모든 성경은 그 안에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 예언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 그 중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여러분, 저 성가대 뒤편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등불이에요. 하늘에 뜬 별과 같이 반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우리 길을 인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확실한 예언,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마음이 지금 캄캄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샛별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이 샛별이 뭡니까?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죠. 그때 저 동편에 떠오르는 샛별이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보다 가장 가까운 그 샛별, 그것이 가장 밝게 빛나죠. 자, 오늘 말씀이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라고 하는 거죠. 나는 캄캄한 어둠이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안에 갑자기 샛별이 파랗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샛별이 누굴까요? 이 샛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민수기 24장에 보면 그 별이,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부터 나오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은 샛별, 새벽별이라 그러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이십니다. 모든 말씀의 예언은 다 이 샛별 대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하나에 다 비친 것이 알게 되고요, 그 모든 빛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요, 죽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석 장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반복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암. 이미 아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너희가 그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 자라게 되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거기서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의 이성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왜 바울이 죽기 전에 이 권면의 말씀을 당부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거 생각나게 하길 원하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말씀을 내가 전하노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이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아는데 실패했던 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고 칭찬도 받았지만 그가 아는 예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로막잖아요. 사탄아 물러라 책망받죠.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에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고 칼을 품고 휘둘렀고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훗날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바로 알고 깨닫게 됐고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자기의 생애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일러주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진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고 더 넓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듭 생각하는 묵상, 친히 경험하는 묵상, 주를 발견하는 이 묵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더 넓게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삶이 성장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광성교회 이 땅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